입니다마는 이 고대 세계의 종교를 보게 되면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도 궁금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다가 뭐 큰일도 당하고 낭패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달라 뭐 그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형상은 없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하도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줄 것은 없고, 그러다 신상을 만들 수도 없고 이미 광야에서 만들었다가 뭐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블레셋에게 전쟁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뭐 신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근데 자기들은 신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의 형상이 없어서 이렇게 나라가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 섬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은 없지만은 그분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만류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나가게 되면 항상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크게 해가지고 전쟁을 나갑니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의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던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바사라 그러죠.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무혈 입성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자기가 믿는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 우리 성경에서 벨 신이라 그럽니다만은 이 마르둑 신을 아주 굉장히 위험 있게 무섭게 창대하게 그렇게 딱 해가지고 바벨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신의 형상을 보고 기가 팍 죽어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때 보면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손쉽게 나라를 창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신의 형상이 참 무서웠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 시인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자꾸 하는 말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네가 그렇게 맨날 힘들게 사느냐, 괴로움을 당하느냐, 이런 자꾸 조롱합니다. 그래서 42편 보면 두 번씩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자꾸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한번 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뭘 더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좀 보여달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네 삶이 그렇게 찌들고 고생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의문 부호를 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그 지식층의 사람들, 하여튼 뭐 이런 기득권의 사람들이 자꾸
그 고린도 교회들 보면서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달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왜 니네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에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복받는다면 그런 실패도 하지 않아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뭔가 형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조롱에 대해서 교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잘 모르는데 바울이 7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과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7가지죠. 그 중에 오늘은 앞에 4가지를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일날 그 후에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이다. 1절 8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주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우린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거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거 믿는 것 같으면 다 예수 믿지.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고, 이런 믿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고 이 거짓말장에다가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한다, 속이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자 같으나 그는 진짜는 참된 사람이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합니다. 저 예수라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 자는 진실한 자가 아니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기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보면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베르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무슨 제목을 가지고 고발하느냐? 총독각하, 저 바울이라는 자는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러고, 이런 이단 사실을 전하고 사이비, 그리고 거짓말,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다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정말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그래 참 진리를 전하고 다니는군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다닌다, 사기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천당 지옥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는 이내 주목을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은요, 속이는 자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의 여러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사기 집단이라, 정말 시대의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교회는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구원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기온 샘의 위를 막고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 바깥의 물을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역대하 32장 30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 물을 막아 지하 터널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두 군데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그럽니다. 그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먼저 손을 씁니다. 만약에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전체를 만약 둘러서 포위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의 물을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그 샘의 물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이런 지하 80m를 내려가서 팝니다. 지하 수로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 터널이요, 폭이 60cm고 높이는 낮은 데는 1m 40cm, 높은 데는 2m 한 4, 50c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번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갔을 적에 제가 직접 걸었습니다. 530m 되는 거리를 온 교인들 다 같이 걸어봤어요. 이 성경의 얘기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2800년 전에 히스기야가 이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성경이 두 군데서나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것을 다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니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가서 보니까, 믿었으니까 가서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참 신기했습니다. 야, 2800년 전에 이 히스기야가 뚫었다는 그 터널 직접 보고 직접 걸어보니까, 야, 기가 차다, 기가 차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그 물이 바위 같더니 지금도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전에 그 물 안 나왔잖아요. 모세가 치고 난 다음에 물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땅에서 솟아나는 물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 떠가지고 다 마셔봤습니다. 오염도 안 되고 얼마나 물맛도 좋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무슨 3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은 다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없네요. 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지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라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자기가 10달 고생해가지고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엄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간혹 가다가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엄마들이 있고 외면하는 부모들 가끔 가다가 보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혹 있을지 모른다.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잊어버리신다. 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놨는데 문신하면 안 지워지잖아요.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문신처럼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안 잊어버리고 기억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에서도 너희들 불러 모을 것이고 땅 모퉁이에서도 불러 모을 것이고 하늘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 불러 모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땅 끝에 가 있고 하늘 끝에 가 있는데 불러 모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장례 문화가 화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 교인들이 가끔 이제 연세대신 분들처럼 몇 분 하면 그 상담 받아본 적이 있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다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해야 되는데 그 화장하고 그 가루를 어디 물에 뿌리고 어떻게 해버리면 부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한다면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가루가 되어가지고 바다에 뿌려지든지 산에 묻히든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나 다 분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냥 시신이 그냥 뭐 매장이 되든지 화장해가지고 가루가 뿌려지든지 그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유언대로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슨 부활 때 부활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우리가 부활 때가 되면 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석가가 출가하게 된 동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석가가 외출하려고 하는데 동문으로 나가봤더니 백발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나도 내가 저렇게 늙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가볼 마음이 없어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다시 남문으로 나가봤는데 남문에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는 걸 봅니다. 석가 그걸 보고 병들만 저렇게 되는구나. 인생이 참 슬프다.
그리고 또 나갈 마음이 없어 사라져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서문을 나가봤는데, 서쪽 문을 석가는 그 인도 카필라 성의 그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 살았던 사람이죠. 셋째 날 서문을 나가봤는데 장래의 상녀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가는 상녀를 보면서 아이고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뭐 그런 걸 생각하니까 또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날, 네 번째 날 북문으로 나가봤더니 거기는 갓을 쓰고 허연 도포를 입은 도인 같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석가가 저 사람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석가가 나도 이제는 저 사람처럼 그냥 돌을 닦는 그런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맨날 나가봤던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모습으로 이걸 어떻게 좀 이길 수가 없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출가합니다. 나가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석가가 죽음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생로병사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석가가 돌을 닦아가지고 해결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석가가 생로병사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하셨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로병사를 초월합니다. 결국은 죽지만은 언젠가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석가는 실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성도들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끊어지는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잠잔다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옆에 거기 상가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아니, 이 자가 도대체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별 못하는 바보로 아느냐? 우리가 바보 천치냐? 죽은 거 모르고 산 거 모르게.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면서 깨워 살려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집에 가면서 뭐라 그럴까? 내 친구 나사로, 지금 잠자고 있는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은 자 살리러 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을 자는데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는요, 무덤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런 죽은 자,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지만은 잠자는 자 흔들어 깨우면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성도들을 잠잔다고 얘기하는 것은 깨어난다는 얘기,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천국 가는 성도는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 같지만, 언젠가는 죽으면은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 부활할 몸이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만약에 실패하고 아픔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죄의 대가로 생각합니다. 잘못을 해, 죄를 지었으니까 저러지. 누가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게 되면 아, 죄를 많이 지었구나, 죄를 지어서 저렇구나,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가 뭐 잘못하고 실패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 앞에 벌 받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어떤 사람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면 죄의 결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 건강하던 몸이 다 병이 들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버려라, 그 꼴 당하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 때문에 사느냐, 그 정도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고난받아야 될 만큼 내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절규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 이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아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쓰시고 아프면은 아픈 대로 쓰시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 쓰시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쓰시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한 대로 쓰시고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한 대로 쓰시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쓰시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만 쓰시고 잘난 사람만 쓰시고 공부 1등하는 사람만 쓰시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1등만 기억하는, 누가 뭐 미안합니다, 더러운 세상이라고 옛날에 누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1등만 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1등은 1등대로 쓰시고 꼴등은 꼴등대로 쓰시고 아프면 아픈 대로 쓰시고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 그 형편대로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내 삶의 질이 뭐 낮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그래서 내가 죽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다 형편대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잘난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못나면 못난 대로 쓰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 가지고 하나님 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벌 받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옛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한점 흠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율법을 버리고 예수 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사입인데, 예수는 정말 뭐 아주 사기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고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팽개쳤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고난이 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로 벌받았다 생각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도 세상이 볼 때는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해가지고 크게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는 힘들었지만은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이 내게 큰 유익이더라.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으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을 징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징계는요, 마귀가 사탄이 주는 징계는 우리를 아예 거꾸로 떨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다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일터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혹시 고난이 있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당하는 아픔까지도, 우리가 당하는 실패까지도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히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을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십시오. 믿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 기적으로 바꿔주시고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 주시고 영원한 천국 주사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가장 적은 것, 쓸모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시고 또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든지 간에 주님께 붙잡히게 하시고 그 붙잡힘을 통해서 내 삶에 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